예배가 뭐라고 했죠? worship. 아니 뜻. 예를 다하여 절하다. worship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제가 말했던 그 일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거 혹시 읽었나요? 네. 한번 조금 요약해 볼까요? 요약해 주세요. 네. 일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맞아요? 네. 맞죠? 네. 자, 그럼 제가 여기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감사를 드리는 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세계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스라엘 축제가 여기 시작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권의 화목이랑 약간 연결되어 있어요. 화목의 마지막 화목의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멘 뭐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이제 아멘이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세 개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95편 6에서 7절 말씀 3. 좋습니다. 일단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또한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시편 95편 6에서 7절 상에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사실상 여기서는 경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인정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 이거 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제가 키워드 있는데 하나 추가할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 이렇게 일단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옛 광야 시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밤낮으로 먹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견디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루도 못 버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과 내용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축제 기간 중 성전 예배에서 재창 불렀던 시로 구약시대 당시 성전 예배 의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즉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편 95편의 시, 찬양시라고 하죠.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아멘 이렇게 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인정도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하나님만이 바다와 땅을 다스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하나님만이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분이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옛 광야 시대 때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과외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한 장면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셨나요? 네.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점차 아직 못해도 이 책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따라해볼게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 하나, 둘, 셋.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1과는 이렇게 아주 쉽죠?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2과는 똑같이 예배입니다. 2과도 똑같이 예배예요. 자, 2과 이야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2과는 스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화이죠. 만화 맞죠? 만화? 네. 만화 무슨 만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 즉,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옛날에 이제 예수님 사마리아 쪽이 약간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쵸?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몰랐어요 누구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냥 뛰쳐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만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둘에 막 양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냐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만 한 번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한번 이게 정확하게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산도 저 산도, 이 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자, 함께 따라해볼게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래요.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거다. 그리고 여기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그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만화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물병에서 물이 채워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온 마을에 전하러 가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고, 사실은 아까 말했던 예배 장소에 관한 거는 옛날에 약간 사마리아인들이 약간 무시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곳이 나뉘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했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산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따로 이제 나누어져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장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장소보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네. 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아직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고, 사마리안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의 본질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장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돼, 우리는 저기서 예배해야 돼,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란 사람들이 보기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처럼 공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로 나오는 그런 게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로 마음의 중심에 진리 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 두레박이죠. 두레박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엄청 잘 믿어 라고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으로 나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진심으로 하고 찬양도 소리내어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읽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한마디로 공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진짜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기도 그게 마음속에서 나와야지 그냥 딱딱 공식으로 맞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이제 그래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네, 합당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익혀야 할 핵심 개념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 말씀 읽기 전에 제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배웠어요. 땡과 땡땡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함께 세계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좋아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번 내용은 상담 사례입니다. 상담 사례. 제가 상담 사례를 읽고 이 학생분이 말씀으로 분별해 읽어주세요. 자, 성수동에 사는 김달빛 어린이의 또래 관계에 대한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에 사는 김달빛입니다. 저는 5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룹의 이름은 동그라미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세모 친구를 우리 그룹에서 왕따를 시키자고 했어요. 저를 제외한 3명의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를 왕따 시키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왕따 시킬 마땅한 명분이 없고 세모 친구를 왕따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그룹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려면 저도 세모 친구를 왕따 시켜야 하는데 무척 고민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인가요? 바울인 것 같은데 말씀 분명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좋아요. 바울이네요. 이제 이 사실 왕따 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명분이 있어도 왕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 명분을 찾는데 그러면 명분이 없어도 왕따를 시키면 그럼 있어도 왕따를 시키면 안 되죠. 그냥 친구를 하지 말던가 좀 멀어지던가. 자, 어쨌거나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이 있다. 김달빛 어린이는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찬양 있잖아요. 세상 따르지 않고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쨌든 있어요. 세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행동을 하시는 게 좋아하실까? 이 행동을 하는 게 좋아하실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대 어떤 애들은 이걸 골랐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럼 이걸로 가야죠. 친구들 따라가지 않고. 그게 이제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이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죠. 자, 말씀 분별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봐. 제가 말한 건 딱 나오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게 더 기뻐하실까? 자, 상담사의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에 사는 이 학구 어린이의 학업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청년 캠프에 참여한 것도 무척 즐겁고 좋아요. 진짜 좋은 신앙심이 깊은 아이네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너무 하기가 싫어요. 엄마는 자꾸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거룩한 예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읽어주세요. 말씀을 분별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맞아요. 자, 이게 이 친구는 되게 신앙심이 깊고 교회에 오는 것도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캠프 성경 학교라고 하죠. 그것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은데 공부는 하기가 싫대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즐거운데 다 즐거운데 공부하기가 싫어.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지금 어린이 이 학구 어린이와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한.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해야 되기는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내가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를 해서 아니 공부를 하거나 내가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운동, 아니 뭐 드럼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 그런 재능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이 된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해.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상담 사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에서 보낸 강바름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게임이 너무 좋아요. 게임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쁜 언어를 사용하곤 해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면 나쁜 폭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게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엄마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꾸 금지시키고 있어요. 저도 주일에 예배를 할 때면 오늘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그 교회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게임을 교회 일찍 와서 아침에 게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민감한 문제라서 얘기를 크게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냥 이 문화동에 나오는 강바람 어린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 이거 말씀 분명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나의 걸음걸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말씀. 아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하는 사람일 거고,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도 많이 보급되고 게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걸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 신호등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게임을 할 때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게임을 제 생각에는 너무 좋다. 게임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 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선생님 여기 주일 예배를 할 때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라. 맞아. 예배 시간에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음. 하지 말아야지라.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이게 약간 의문인 게 이게 아마도 이 친구 여기서 나오는 이 가상의 인물은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왜냐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다. 사실은 이 친구는 게임을 할 때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 게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는 걸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내가 만든 신인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든 신 이게 약간 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속하는?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사실은 이 친구는 사실 게임을 좀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게임은 약간 중독성이 있고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 하나님께서 내가 게임을 엄청 많이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주일 예배 때 나 이제 게임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데 다시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맞아. 네,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맞아요. 근데 결심을 하는 게 잘 되지가 않는다.
물론 이렇게 결심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 신호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하는 말씀 신호등을 직접 세우면 되게 좋아요. 말씀 신호등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몸도 생각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흠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욕을 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 영상이 있어요. 이건 약간 그 관련이 없는 비슷한 거긴 한데, 그 유명한 작가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통이 있고 이제 흙이 있고 막 더러운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이 호스로 갖고 와서 물을 계속 채워줘요. 그러면 물이 엄청 많으면 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좋은 물로, 깨끗한 물로 채워질 거 아니야. 이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지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이렇게 몸이 나쁜 걸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 신호등을 이렇게 켜야 돼요. 말씀 신호등? 이게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말씀 신호등. 자, 상담 사례 4. 고요리 마을에 사는 민경건 어린이의 경건 생활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매일 큐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은 완전 싫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 왜 집에서도 개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하나요? 경건 생활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나요? 왜 집에서도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집에서도 경건 생활을 꼭 해야 하나요? 말씀으로 분별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맞아요. 잘했어요.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암송 큐티 너무 싫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 경건 생활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랑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집에서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면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경 암송 이거 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구별됩니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해야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이게 약간 공부할 때도 비슷한데, 내가 수학이 싫어. 근데 수학은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바둑을 하고 싶어. 바둑이나 뭐 체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물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그냥 저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바둑 체스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수학 먼저 하고 한다. 이게 약간 그런 건데, 방금 그냥 제가 얘기한 거고 그냥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얘기를 못하겠구나. 너무 약간 민감 문제인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매일 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지금 기도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걸 매일매일 하기 갑자기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거나, 그 주일 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거나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2번, 그 다음 주에는 3번, 4번, 5번, 그러다 점차 매일매일이 되겠죠. 이게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하죠. 해야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건 다릅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 읽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걸 미루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미루지 않아야 돼요. 저녁에 잘 때라도 한 번씩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지만, 자, 좋아요. 성도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권면은 여러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라. 내 몸을 사용하라. 사용해주세요. 이거죠. 죄송합니다. 사용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 거룩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적인 예배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생활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생활, 요즘에 막 유행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걸 선택해. 예를 들어서 사람들 100명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있어. 그 중에 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사람 100명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게임할래요? 기도할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게임을 해. 그럼 나라도 기도를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 공부를 익혀야 할 핵심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인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핵심 개념이 익혀야 할 핵심 개념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세 개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님의 땡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땡은 무엇일까요? 땡. 네?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의 땡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땡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땡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동그라미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동그라미는 무엇일까요? 뜻? 네,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것에 유익하나요? 이거 나왔어요. 이 상담사에 하나님의 감동, 어떤 것이 유익한지.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맞아요. 어디 나왔죠? 마지막에 상관사의 4번의 말씀으로 분별해.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 나왔죠.
좋습니다. 자, 세 개 말씀 다 함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단원 믿음으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